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의 형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 또한 야곱의 아들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처와 자식들이 도합 70명이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고센 땅에 말이에요. 고센 땅에 도착한 이 70여 명의 대상들을 요셉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서 46장 후반절 34절로부터 46장 34절로부터 이미 바로에게 고할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행에 옮깁니다. 이 47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의 개요는요, 지극히 요셉이 왕, 즉 애굽의 바로보다 갖지 못한 것은 그 왕이라는 왕자 빼고는 다 높은 직책과 직무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왜 47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왜 이 내용의 전개가 흘러가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이미 바로가 허락했어요. 무엇을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 애굽 땅 그 어딘가로 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에게 가마를 내줬던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바로가 명하고 허락한 대로 행하고 말면 될 것인데 왜 다시금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고해야 될지를 알리고 그것을 이행에 옮겼을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야곱의 가족, 또한 요셉을 통한 야곱의 가족이 어떠한 족속인지를, 누구를 경외하고 따르고 영광 돌리는 족속인지를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Coming, 우리가 왔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Coming.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고자 함과 더불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요셉은 겸손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서 47장의 강해 설교를 쭉 나눠보면 나타나지만 요셉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17년 전에 애굽으로 팔려오기 직전 요셉이 어떠한 처우를 형제들로부터 겪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마치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무덤 가운데 있어, 그 구덩이 가운데 있어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다 나누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달라졌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듯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 사락세의 존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거룩한 몸 소마로서 거듭난 것과 같이 이제는 요셉이 달라졌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 평행 내 이웃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와 죄 가운데에 이전에 행하던 악함 가운데에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발에, 우리의 옷에 먼지가, 때가 안 묻고 오염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달라질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그 잘못을 알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그것을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77에 49가 아니고요, 무한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가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양심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아뢰고 그 죄가를 토하고 난 뒤,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난 뒤 내 형제에게 나아가 그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합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베품을 다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46장 창세기서 46장 3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정확한 플랜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 그 애굽 가운데의 한 성읍인 고센 땅에 머물게 된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 고센 땅은요 바로가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가 머물 곳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땅입니다. 죄악을 짓기에 알맞은 땅이 아니고요,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땅인 이 고센 땅에는 애굽의 사람들이 거처를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주지로 삼지 않았던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센 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고센 땅에 하필이면 이 야곱의 직솔들이 머물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맑은 물이 기름으로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 여러분, 가증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 거짓된 것, 부끄러운 것, 안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기타 등등 부정적인 의미의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증이 여기는, 그 애굽 땅에서 가증이 여기는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 야곱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달라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 창세기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낱낱이 우리는 파헤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산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또한 족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내 평행적으로 내 이웃, 즉 바로를 포함한 내 이웃에게 대하여 선의를 베풀게 되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 가축을, 너희들 가운데 이 능력 있는 자가 나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이 가운데는 아주 심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이 땅을 모든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가장 먼저 일전에 나아갔을 때에 요셉이 내뱉었던 그 바로 앞에서 행했던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다른 건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자동적으로 뭘 했다? 뭐가 베풀어졌다? 선의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라고 그러죠. 자동적으로 바로에게 또한 그 애굽 땅에 좋은 결실들을 맺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 또한 이제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족속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있었던 그런 관계에 대해서보다 무엇을 알았다? 요셉의 핏줄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 심리. 무엇인가 다르겠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족속들이 무엇을 하는 족속입니까?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선 흔치 않은 잡이지요. 흔히 갖고 있는 잡이라면 아무에게나 맡겼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로 있던 가축들을 그들 가운데 이 능력 있는 자가 내 소유 가운데에 그 가축을 맡게 해주렴이라고 부탁을 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잘 될 수밖에 없으니 이 7년 처음에는 풍년 가운데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정도의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런 능력을 받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면 뭔가 다르겠구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들 가운데에 능력 있는 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돈 놓고 돈 먹기의 야바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바로가 갖고 있는 돈을 맡겼을 때에 얻게 되는 이자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7년 풍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7년 풍년 가운데 있어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대비책을,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대비책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제와 온유와 겸손과 질서와 남다른 질서.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굶어 죽어요. 누구는 그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고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에 대한 대비를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이 47장의 내용은요 전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애굽의 온 성읍에 시체가 온 거리에 질비했을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살 것이 없거든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얼마 동안 하면 죽게 될까요? 얼마 동안 하면 죽게 될까요? 40일? 네, 40일 안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100일은 어떻습니까? 안 죽고 살 수 있는 이가 있을까요? 1년이요? 1년을 어떻게 금식을 하고 사십니까?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물 한 모금도요. 40일을 마시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약속하신 그 복, 분명히 그들 가운데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요 분명히 지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상기시키며 상고하며 다음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7절로부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내어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선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요 바로에게 블레싱, 즉 축복을 합니다. 뜬금없이요. 바로는 예굽의 왕이에요. 그렇죠? 바로는 직책이거든요. 이름이 아니라. 왕 앞에 요셉의 이끌림을 받아서 야곱이 나아가고 야곱이 거두절미하고 누구한테?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지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읽을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바로에게 야곱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느냐? 왜 바로가 감히 자기에게 축복을 하는 야곱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달가히 그것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하여 분석하여 나눠보기를 원해요. 야곱은요 이미 익히 그 요셉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먼저 고하여 줬듯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의 현존하는 그죠? 생애에 현존하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떠한 자일까요? 선지자의 성향을 띠고 있는 족속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알았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남다른 사람이에요. 바로와 그의 궁중에 있는 관료들이
요셉에게 향해서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요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으랴? 이거 애굽에서 요셉에게 더해진 닉네임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차원이 틀리겠죠. 그들 가운데 이 능력 있는 자가 나의 가축을 맡게 하라. 이 말과 이 말의 속성은 같지만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가 자신의 앞에 등장했을 때 드는 기대와 그 심리를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 속성을 드러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을 맡게 하라.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에 속해져 있는 자들 가운데에 그 가축을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왔어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축복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뭘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로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연세가 몇이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있어 분명한 속성이 우리들의 속성에 대야만 돼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성을 우리들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속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바로의 물음 가운데에 이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나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정말이지 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지금 현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방랑객, 그렇죠? 이방인 나그네의 신세를 모면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환경의 핍박에 기근의 환경 쪽으로 기근에 내몰리어 지금 또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길,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과연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의 길이 뭐고 그 길이 험악했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고센 땅에 이르렀어. 그리고 그들의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 겪은 딜레마와 이 감정과 환경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 말한 선조들과 더불어 내가 걷고 있는 나그네 길, 그 험난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무엇이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고 무엇이 나그네의 길이며 무엇이 험악한 길인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지라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받은 약속은 받지 못한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라 하면 히브리서 11장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상기하여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4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임이 분명합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감정적, 충동적 그 눈물,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 아니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나그네입니까? 우리들의 본향,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터전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요, 더 나은 본향은요,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요, 천국에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위한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며 그게 나그네이며 이 땅에서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서 47장 10절에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야곱이 바로라는 왕에게 감히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찰을 해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한 캐슬의 왕, 그 성 가운데에 왕인 애굽 왕인 바로에게 어떻게 한낱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신세인, 그죠? 야곱의 축복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 그 선지자들의 민족 가운데의 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성을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은요, 우리의 평행 가운데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선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았다? 바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평행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다시금 이 47장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이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가 그들의 아버지와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좋은 땅, 즉 람셋을 주어서 그들에게 거주로
거주지로 그저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기록됩니다. 우리가 1절에도 나눴다시피 람세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 바로 람셋이라는 지방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나누게 될 다음 성경의 권서인 출애굽기서를 더욱더 깊이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그들의 식솔들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제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도 기근이 흉흉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상황을 애굽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돌파하려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 겪고 있는 삶입니다. 그저 다르지 않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장들, 모든 시설들이, 심지어는 관공서가 폐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그 공장들에 있는 기계는 물론 멈춘 지가 오래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의 이 환경은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움츠려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 극복하려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더욱더 증진하여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위기가 어떻게 해서 기회가 되느냐, 더불어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나 이 1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공식적인 공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나 집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야곱의 또한 요셉에 대한 일대기가 그가 증명한 이방인과 나그네,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아멘. 애굽 백성들이요, 이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창고에 있는, 쉽게 말해서 정보미를 사갔다는 거예요. 축적해놨던 그 축적미를 사갔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아멘. 여기서 주 앞에서, 어찌하여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에서 주는요 뭘까요? 여기서 그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이 바로의 궁에 모여든 자들이 요셉 앞에서 와서 아랬던
어찌하여 우리가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지금 요셉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이러니함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지? 고개를 갸우뚱 해보아야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왜? 이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 우한으로부터 출발한 이 폐렴 코로나19가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을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과 애굽 땅에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다면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실이나 나의 열심으로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돌린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선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요셉의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것을 지금 요셉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애굽의 기준이 되어서, 바로의 기준이 되어서, 애굽의 백성들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7년 풍년 가운데에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한 그 하나님의 한수 가운데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7년 흉년이 다가와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돈을 갖고 와서 곡식을 샀으나 그들의 뭐가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와서 우리 돈이 없어요. 곡식 뭘로 사죠? 돈이 없는데 곡식을 못 사면 내 주 앞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말을 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알았죠?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주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밀한 것을 알게 함. 그렇죠? 은밀한 것을 알게 하는 자가 바로 사브낫 바네아. 누구의 다른 이름이죠? 요셉의 애굽 이름. 그렇죠? 요셉의 다른 이름이, 애굽에서 불려지는 총칭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알리는 자라는 의미로 처음 붙여졌지만 또 다른 말로요, 사브낫 바네아는 애굽 말로 세상의 구주입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왜일까요? 이 47장 우리가 나누고 있는 후반절 13절로부터의 말씀을 쭉 나눠보게 되면요, 이들에게 세상의 구주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세상의 구주 사브낫 바네아는 지금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씁니다. 주, my Lord, 주. 그래서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 15절에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14절에 뭘 갖고 와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첫 번째 돈 적어두세요. 14절 돈 보이시죠? 동그라미를 치시든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시든 돈 1 해놓으세요. 16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16절 아멘 하셔야죠. 아멘. 16절에 요셉이 이릅니다. 돈 없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줄게. 다음에 돈 생기면 갚아. 외상? 신발로 넣는 게 아니라 너희 돈 없어? 가축 있잖아. 가축 갖고 와. 내가 그거 받고 곡식 줄게. 여러분 이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우선 돈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곡식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애굽의 총리를 맡고 있는 요셉이 관장하고 있는 이 곳간에, 정부의 곳간에,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애굽의 곳간에 있는 곡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이 그것보다 가치가 낮다.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보다 곡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곡식은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곡식이 없으면 죽는 게 이해하기 어렵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쉽죠.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줄게.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요 돈이 떨어졌어요. 돈을 다 갖고 와서 바꿔갔는데 이제 바꿔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요? 두 번째 너희의 가축을 내라. 가축의 동글뱅이. 그리고 숫자 아라비아 숫자 2. 이게 뭐를 지금 리스트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애국과 가나안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요셉에게 가지고 나왔던 것.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가축. 이렇게 럼블링을 마크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명료하게 이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이든 돈이든 바꿔가면 영원합니까? 그 곡식이 다시금 와갖고 안 바꿔가도 되는 그런 게 곡식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그 해 동안만, 그 해 동안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었다. 공짜가 아니라 pay, to pay, 지불을 하고 as much as 1:1 비율로 셀한 거예요. 판 거예요. 구매자가 있고 그렇죠? 판매자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뭐를요? 뭘 안 숨긴다라는 것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아멘.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곡식이요. 곡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던데 처음엔 돈 갖다 줬어요. 가축대를 갖다 줬어요. 그것도 다음 해가 되니까 갖다 줄 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갖다 주는 건 뭐죠? 바꿔 물물 교환할 곡식과 가축대와 그렇죠? 처음에는 돈과 곡식과 두 번째는 가축대와 곡식과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제 갖다가 트레이드 바꿔서 물물 교환해서
요셉에게 물물교환해서 갖고 올 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것을 우리는 다 지금 상고하게 됩니다. 뭐냐? 7년 풍년 동안 이 7년 흉년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떻게 대비했는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과, 그렇죠? 돈과 가축대를 다 가져다가 1대1 비율로 트레이드해도 이 곡식은 떨어지지 않았다. 굉장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우리의 뭔가 토지뿐밖에 안 남았대요. 이들은 알고 있었죠.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요셉 앞에, 그들이 말하는 주 앞에 숨기지 아니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면요, 돈 떨어졌죠, 가축대 떨어졌죠. 이제는 남은 게 내 몸과 우리의 토지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의 몸과 토지를 우리에게 사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소서라고 말함 가운데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해요? 종자. 이 종자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고 언어를 샅샅이 파헤쳐보고 했을 때에 이 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해요. 종자를 달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하필이면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돈과, 그죠? 전대에 있던 모든 돈과 모든 가축대를 팔아넘길 정도로, 그죠? 트레이드, 즉 만물 교환해서 곡식을 사들일 정도로 곡식이 없는 거죠? 곡식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갖고 있던 토지가 토지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밭 가운데에 밀이라도 심어서 밀이라도 났으면, 그죠? 그들이 요셉 앞에 와서 자신들의 소유를 갖다가 만물 교환해서 사갈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그러나 몇 년이 흘러도 이들의 토지는요, 도저히 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토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에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트레이드하자고 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종자를 주소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종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들이 종자를 달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의 중심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목숨에 대한 존귀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초적으로. 두 번째, 요셉과 같이 요셉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이 되었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칼을 빼들어요. 이제부터 요셉이 빼서 휘두르는 칼이 무엇인지를, 그렇다고 뭐 칼질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하신 마지막 한 수를 이 애국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종자를 주시며.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20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뭐 탐탁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직무를 다했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이 돈을 밖으로 온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 그죠? 가축대를 가지고 밖으로 온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 심지어는 모든 토지와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나온 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따로 뒷주머니를 차서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이 20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게 뭐냐? 겸손이에요, 성실이에요, 열심이에요, 직무를 다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목이 되어야만 됩니다. 기본 요소가 되어야만 돼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인성과 영성이 마냥 같을 수만 없구나. 또 저를, 제 자신을 보면 저는 그걸 또 깨닫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성과 영성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스스로를 볼 때, 양심을 두고 봤을 때 저는 이 인성과 영성이 합쳐져 있지는 못해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요셉은 안 그랬네요. 저와 같진 않았어요. 어떤 청렴결백, 다니엘과 같은 청렴결백,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저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님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조금 궁금한 단어들이 나와요. 문장과 단어가 나와요.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 그들이 갖고 나온 게 뭐라고요? 그들의 모든 소유로 있던 토지와, 그죠? 그들 자신.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그들의 토지 또한 누구에게로 매각됐다? 네, 바로에게로 매각됐다. 그들의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그건 이제 그 후반절에 나눠볼 건데,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상기시켜 놓으시고요. 특히나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요, 누굴까요?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들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에요. 우상의 신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뭐 제사를 드리고, 애굽 왕의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런 수준의 이들 캐릭터들을 지금 이 22절에서 제사장들, 바로에게서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이들,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2절의 내용의 기록은요, 목표가 무엇이냐? 애굽 땅에, 그렇죠? 애굽 그 바로가 있는 메인 성읍에, 본 성읍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큰 성읍에 야곱의 가정이, 족속이 함께 거하여 유하지 못한 까닭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본 성읍에 거하지 아니한 까닭, 굳이 고센 땅에 거한 까닭이요,
목축업을 하기에 알맞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2절 한 구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셉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 요셉은 뭐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막 어떤 막 흑암의 막 세력들이 막 공격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막 방어막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셉은요, 야곱과 함께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그렇죠? 애굽 땅을, 그렇죠? 애굽 땅에 대한 구원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선택하여져 보내진 바 된 선지자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나 캠프를 갈 때도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고 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선발대였다. 누가? 요셉이.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마디 1분 동안 했던 한마디를 듣고 아 그렇구나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47장까지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 한마디가 다 요약해서 이해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게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 지파에 대해서 레위기서 25장 34절의 말씀이 바로 이 22절의 말씀과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 또한 함께 읽고 묵상해 보시고요. 22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종자에 대해서 요구했던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 그리고 그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에 그 종자를 내어주는 것까지 이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고 의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7년 풍년을 통하여 7년 충년을 대위함과 더불어서 종자를 가지고 있었다. 누가? 요셉이. 이게 진짜 큰 한방이거든요. 정말. 아니 7년 풍년 동안 거두어 들인 그 세이브 해놓은 저장해놓은 그것들 뭐 셀포대에다 담았던 뭘 했던 밀포대에다 담아서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지금 돈과 가축과 토지와 그 사람 자체를 사들이고 트레이드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뭘 했다고요? 종자를 번식시키고 있었다고요. 언제? 지금 21세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1세기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서 47장의 내용의 말씀을 지금 우리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시대,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당시에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고 그 가운데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이 이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이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뭘 준비하고 있었다? 종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종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나눠보길 또 원합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뭐죠? 바로의 땅. 이제는요 그들의 소유가 된 땅이 아니에요. 그들조차마저도 누구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그들마저도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의 것. 그럼 그들의 토지는 바로의 것. 그들의 것은 없어요. 근데 있어요. 요셉이 그것을 제정했어요. 토지법을. 오늘날까지도 그게 있어요. 그 토지법이. 품앗이는 서로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10명의 동네 주민들이 내 밭에 모종 심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품앗이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굉장한 거예요 이건 지금. 그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보세요. 바로의 종이에요. 그렇죠? 누가? 애국과 가나안 백성들이 바로의 종인데 그들 종인 입장의 이들이 바로의 또 토지에서 종자를 심어서 그 수확을 냄과 동시에 바로에게 그것을 갖다 올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5분의 1만 바로에게 갖다 바치고 너희는 그 밭뿐만이 아니라 그 밭에서 난 곡식 가운데에 또 종자들을 통해서 번식하고 땅을 넓혀라. 뭔 땅을? 곡식을 낼 수 있는 땅을, 소산을 낼 수 있는 땅을 넓혀라.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논에서, 그죠? 논에서 100가마의, 그죠? 100가마의 쌀을 혹은 곡식을 밀을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이 또 종자를 번식을 통해서 또 그 2배나 5배의 소산을 낸다고 보세요. 거기에서 5분의 1이에요. 무조건 5분의 1이에요. 100가마를 내면 5분의 1이 몇이죠? 20이에요. 그죠? 20가마니만 바로의 곳간에 채워주면 돼요. 그게 토지법이에요. 그럼 보세요. 1000가마니의 소산을 남겼어요. 그 해에. 그죠? 그러면 바로의 곳간에 200가마니만 채워주면 돼요. 나머지 800가마는 내 거예요. 이게 요셉이 제정한 토지법이에요. 굉장하죠? 여기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분은 얼마나 굉장한 거를 말씀드리고 겪으셔야지 와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하다. 야, 이게 단지 요셉이라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플랜은 진짜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숨에 대한 존귀함을 알았다. 24절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요셉의 삶의 중심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평행 가운데에 이웃에게 끼치는 선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면적으로는요. 보세요.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게 좋은 건가요? 자유인 가운데에서 바로의 종이 된다라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성읍으로 그들을 들였다는 것은요. 바로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자유권이 없는 거예요. 자유권을 박탈당했는데 이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신들의 소유로 있던 토지가 바로의 것이에요. 자유가 박탈됐어요. 소유권 박탈됐어요. 없어요. 나는 오직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목숨 부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목숨 부지를 위해서 너희들은 살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너희의 토지에서 난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한테 갖다 바쳐 라고 해도 이들은 지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이 수를 썼다는 거예요. 이 토지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뭐죠? 5분의 1만 갖고 와.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의 것이야. 먹고 양식으로 삼아.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의 가족들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24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오늘날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아십니까? 요셉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다고요. 그러면 왜 이들의 목숨에 대한 존귀함을 이렇게 유지시켜 줄까요? 요셉이 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플랜을 요셉을 통해서 실행하게 하셨을까요? 왜죠? 이들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고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고 꿈을 잘 해몽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땅을 잘 다스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목적이다 보니 그 목적이 이제는 나 요셉 혼자의 목적만이 아니라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만 베냐민 막내 동생만이 목표가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있는 이들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평행적으로 선의를 이웃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흑암 가운데에 곤비함 가운데에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생명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예배를 갖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야, 너희들은 왜 이러고 있는데도 협조하자는데도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생겨나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라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들 가운데 감염체가 생겨서 다른 타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감염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들 단정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안 걸려. 아, 나는 안 옮겨. 이걸 어찌 단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 없는 인간이. 자만이죠, 교만이죠.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도 모여갖고 공개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가 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누가 내 가족에게 다른 가족의 아이에 이르러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선. 25절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예굽의 이름으로 불려진 요셉이요, 이들에게 주로 불립니다. 한 구절에 무려 2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다고요? 데오스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께서 말로는요, 이 지금 요셉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의 토지는, 그렇죠?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과 22절을요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굽 땅에서 그 이방신에 대한 우상의 숭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요, 지금 뭘 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빌어먹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빌어먹고 있다고요. 이들의 소유로 있던, 바로에게 상납이 안 되고 자신들, 즉 제사장들, 애굽에 있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들의 소유로 된 토지는 환납되지 않았다. 국가에, 애굽에 속해지 않았다. 그럼 보자고요. 첫 번째,
그들의 토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토지에서 어떤 소산이 났을까요? 났어요? 났을까요? 안 났어요. 두 번째, 제사장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자랐다고요? 바로의 녹.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바로의 소유가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그 바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녹을 누가 먹고 있다고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리더들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애굽 땅의 제사장들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 비단 이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쉽게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왜 먹고 살게 해주시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토지법을 제정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먹고 살게 하시냐. 그것이 뭐 조금 부족하게 살든 풍부하게 살든 불효리 많지 막 풍부하게 살든 떠나서 막론하고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자를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막 배 아프대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우절절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변화받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더욱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말씀의 전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살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즉 복음을 전파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권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도 못 살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은 곳, 죄가 팽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칭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총칭하여서 인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 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그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영광입니다.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눈물의 흐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말씀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에 있는 그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강도와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달라요. 모든 것을 다 확증하시고 모든 약속을 베푸시고 모든 약속, 모든 확증,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바랄람바노 인계하신 지금 오늘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두 강도 중 한 강도처럼 마지막 때에 내 멋대로 살다가 믿음의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지. 못 가요. 못 가요. 믿음의 전제 조건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 청이 뭐냐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한다. 내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그 땅에, 그곳에 내가 묻히길 원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약하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날에 1월에 갔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막펠라 케이브를 갔다 왔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덤이 막펠라 케이브라고 하는데, 막벨라 굴에 갔다 왔는데 잘 돼 있다고요. 무덤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막벨라 굴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23장의 전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시금 그 막벨라 굴이 뭐하는 곳이고 어떻게 사게 됐고 그것에 누가 묻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요, 창세기에서 47장 13절로부터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그 애국과 가나안 땅 가운데에 있었던 일, 그 돈과 가축대와 그들의 몸과 그들의 토지를 통해서 행해졌던 그들의 우선순위의 정립, 그리고 토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트레이드를 했어요. 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요, 그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우선순위를 말이에요. 곡식, 내가 먹을 곡식이 없으면 내게 돈이 뭐가 필요해요? 내 가축대가 뭐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내 토지와 내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사는 것이
뭐다? 최고의 우선순위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의 같은 부분은 뭐죠? 요셉은 오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자 완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말이에요. 허나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인물, 즉 예수님의 완전한 모양의 구약의 요셉이라는 캐릭터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지극히 그 속성 자체가 판이 클래스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요셉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드를 했고요, 예수님은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트레이드해서 그 떡과 생선을 취하여 먹었나요?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그저 둘러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가운데서 그 바구니조차도 제자들이 돌렸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 남은 그 떡과 생선도 누가 걷어들였죠? 제자들이 걷어들였어요. 서버했어요. 그들이 한 건 없어요. 어떠한 페이를 지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품 받은 이들은요, 이게 차이예요. 더 엄청난 차이는 뭐냐면요, 그들이 먹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베푸름 받은 그들이 먹은 생선과 떡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직후에 다시금 그들의 배가 고픕니다. 주려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몰라요. 뭘 모르느냐? 우리의 배는 다시금 고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이들은 말해요.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은 말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좋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이웃과 좋은 행실을, 좋은 기부를, 좋은 선함을 행함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의 내 삶의 풍요로움이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happiness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하다? 유한하다. 뭐가? 시간이. 끝이 있는 삶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이 있는 그 유한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셉 또한 그랬어요. 야곱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한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시 배가 고픈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세메이온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하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 이것이 세메이온의 총칭이거든요.
이 세메온, 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다시 찾은 게 아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나에게서 찾고자 함으로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걸 안다. I know you. I know that.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으라는 거예요. 썩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기 위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인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황모세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황모세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황모세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은데 안 섬겨요. 이걸 뭘로 증명하냐면 그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 대한 인정, 뭐였죠? 바로의 녹을 그들이 먹고 살았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베푸시는 복은 받고자 하는데 그 복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애굽 땅과 같은 죄악의 이 악질적인 이 죄악들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안 그래.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안 그래. 안 그러길 바래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제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금 체험하러 온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잖아. 어떤 말인지 알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다시금 배가 고팠어. 돈 떨어질 때까지 갖고 오지 마. 다시금 배가 고팠어. 너희 가축대를 나한테 갖고 오지 마. 너희 가축대 또한 떨어졌어. 너희의 땅과 너희 자신을 나한테 갖고 오지 마. 그럼 뭘까요?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던 너희들의 삶을 그치고 영생할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축대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토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요셉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고 못났고 있고 없고 낮고 높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평존이에요. 평행. 네가 뭐 돈이 많니? 이게 하나님한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땅 좀 있니? 이게 하나님한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상 가운데의 하나를 논해 볼까요? 연보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아니, 성도들이 연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규모에 맞게 하나님한테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내면 복을 받는다, 뭐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만큼 성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만족인 거예요. 이게 여유인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이 나도 모르는 순간 공기나 물이 우리의 체내에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가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영생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 창세기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유한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그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